이제 지난번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가서 이제 눈을 씻음으로 고침을 받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제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 또 구원, 영생,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태어나면서 볼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 그런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셨다는 것이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없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창조 이후로 그 어떤 대단한 선지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또 모세도 누구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징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징조가 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라는 게 있었죠. 이사야 29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치유가 일어나면 사건이 종결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눈 뜬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다음의 이야기,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생겨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눈을 떠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약에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으면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위대한 선지자가 왔구나. 그분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자, 소 잡고 돼지 잡고, 그쵸?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마을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13절,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단어가 체포하다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 이후에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체포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는 무리들에 이끌려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안 돼서예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이 어땠다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졌구나. 아니면 그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졌구나. 그 증거로 이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저주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끌고 가서. 이 죄인이 어떻게 보게 됐냐는 거죠.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14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부 조항들을 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해서는 무려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안약도 넣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치유 행위를 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봤을 때 명백하게 안식일 규례를, 율법을 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하나님의 말씀 해석, 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고 비윤리적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탑을 그냥 세속적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만들어낸 헛된 법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리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의견이 갈라졌다.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막 분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이 율법의 틀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반대, 이 시각장애인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아니면 안식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좀 긴 말씀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노란 글씨 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저렇게 물었다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에 보면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취조하는 거예요. 지금 가둬놓고 감금시켜 놓고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또 묻고 또 묻고 밤새도록 묻고 지금 막 이런 장면을 이제 신문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자, 저기 노란 글씨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것은 그냥 열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를 고쳐줬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말로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를 고쳐줄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야, 바리새인도 아니야, 의사도 아니야. 그는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 그는 저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촌뜨기야. 그가 무슨 자격으로 너를 고쳐준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성경 전문가여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율법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래요? 그들의 눈은 닫혀 있으니까. 그들은 영적 장님이니까.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도 없고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길에서 구걸이나 하던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지금 얼마나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구원자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는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확연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18, 19절 이제 부모를 불러요. 자, 18, 19절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자,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지금 이 사건이 시각장애인의 부모와 함께 공모한 사기극이라고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야, 너희들 무슨 꿍꿍이가 있었냐? 이거 밝혀내려고 이제 부모를 이번엔 또 신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부모가요, 이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눈 뜨게 된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 이거 몰랐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야, 얼마나 불행한 부모입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춤추고 기뻐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부모는요, 기쁨의 감격을 누릴 새가 없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다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출교라고 하죠. 출교.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모든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의도 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 서로 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서로 교제를 하거나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이 회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에는 7일 출교, 30일 출교, 무기한 출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출교가 무서워서 이제 지금 사실대로 말 못하고 그가 다 컸으니까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 출교당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말, 그거는 합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는 부모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친 건 아닙니다. 사기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시각장애인으로 낳고 저희가 이 아이의 부모가 맞고 저희가 그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헤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무리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자기들끼리도 이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야, 예수는 죄인이잖아.
이제 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죄인이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빨리 사실대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말합니다. 25절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푸시하고 압박하고 출교와 엄청난 공포심을 주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제 보게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검찰에서 막 이런 데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엄청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람들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데 갔다가 와서 막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잖아요. 이게 신문이 그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지금 담담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죠. 보게 됐으니까. 자, 바리새인들 신문 계속합니다. 자, 26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자, 지금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일을 말합니다. 한 일. 이게 어떤 관점이냐 하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했다. 지금 여기서 나는 건가요? 위에서 뭘 하고 있나 보네. 자, 한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율법상. 근데 그는 안식일에 자꾸 무엇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자, 27절 시각장애인이 또 대답합니다. 27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도 좀 지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이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말했는데 또 물어봅니까? 제가 이게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은 제자들은 스승한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가장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이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는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욕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욕 잘하는 사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욕 잘하는 사람이었다. 욕쟁이였다라는 거죠. 가장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툭하면 욕을 내뱉었던 사탄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눈뜬 장애인이 마지막으로 증언합니다. 30절에서 33절. 자, 2페이지예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척 하더니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군요.
세계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시각장애인이 눈 떴다는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단순한 거를 당신은 모르십니까? 저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했어요, 그쵸? 뭐 언어 훈련을 받았어요, 스피치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요,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설교 한 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너무나도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할 말을 넣어주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그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나요? 34절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자, 결국 출교시킨 겁니다. 자, 출교가 두려워서 부모도 말을 못했는데 정작 고침받은 이 사람은 출교와 상관없이 다음 대학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출교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기한 출교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30일 이내의 출교 조치였을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좀 길고 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한 3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창조된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은 세상적인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됐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도 박수 쳐줄 만한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뜬 시각 장애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체포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출교였어요. 이것이 그의 눈뜬 이 사람 앞에 기다리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사탄은 비로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동적인 눈물도 좀 흘려주고 또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 나누고 여행 가고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인조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야, 재밌게 해.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누릴 거 다 누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영의 눈에 띄어진 사람에게는 사탄의 회방,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삶 속에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이제 본격적인 것이 이제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자,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창조된 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눈뜬 시각장애인이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해요. 예수님만 드러내지 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렇지만 예수님만 드러내지 마.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신앙생활,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지낼 때 예수님만 드러내지 않으면 크게 불편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시오.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요. 뭐 되게 배려해 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을 보게 해준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너만 믿어. 난 전도하지 마. 야, 개독교인들 그냥 몰라 나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공격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노력하는 겁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가 해야만 하고 전도를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전도를 해라. 무엇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시키면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붙잡고 왜 헌금 생활 안 해? 당신 왜 전도 안 해?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1년에 52주 중에 예배를 반만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죠. 누가 우러납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우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준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분이고 너무나 좋은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을 저는 전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눈뜬 사람 되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정, 부모님들,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은혜였고 마지막 은혜는요 3번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창조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요 가장 무지하고요 가장 천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구걸하면 돈이나 몇 푼 주면 그거 받아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되니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됩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빌어먹던 인생이 이제는 주체적인 인생이 돼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담대함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쓸모있는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면접을 준비하고 나는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결혼도 큰 과제죠? 나는 괜찮은 남자예요. 나는 괜찮은 여자예요. 우리 자꾸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하고 채택이 되어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해주는 것은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야, 진흙을 바를 때 아씨 뭐야 뭐 이 까칠한 거를 내 눈에 바르고 더럽게 막 흙을 받치고 뭐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기자 저리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 몸과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담대함이 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비리비리되고 뭔가 분명한 목표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선명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갈망하시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영의 눈을 뜨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맡기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자, 볼륨 좀 높여주세요. 건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얼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예수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이 시간 저의 영적인 눈을 창조하여 주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 영적인 눈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제는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창조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고 그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은혜를 주여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